시간 거진 다 됐는데 오늘 말씀은 학개서 2장 4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학개의 성전 건축 동료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렸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이 이제 10개 지파를 끌고 가고 남왕국이 1개 혹은 2개의 지파, 특별히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서 남왕국을 이루었는데 북왕국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 하나님을 한 장소에서 예배하라. One God in one place. 그 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의 그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단을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한 하나님 한 장소 이 원리를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왕들이 모두 다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결과 북왕국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남왕국은 그래도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좀 오래 갔습니다. 많은 그래도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주전 539년에 메대 파사 연합군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이제 다 쳐부수고 메대 파사, 특별히 파사왕 고레스가 주전 539년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고레스 칙령은 뭐냐면 이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간 게 아닙니다. 벌써 거기서 수십 년 살다 보니까 거기서 애도 낳고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갖고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이 그 중에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 수룹바벨의 인도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주전 536년에 성전 건축을 기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바벨론 강가에서 성전을 그리워했던고 하면서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 건축 기공 예배를 딱 드린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반대가 심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고 주변 다른 국가 사람들이 반대하고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중지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전 536년에 기공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랜 동안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14년 동안 중지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2사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학개 그리고 스가랴 2사람이에요. 학개가 무슨 개가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죠. 선지자 이름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2사람을 일으켰는데 특별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한 겁니다. 너희가 성전 건축을 왜 안 했느냐? 성전 건축을 왜 안 하고 벌써 10여 년 동안 그대로 있느냐? 그 이유를 지금 학개 선지자는 3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게을러서 그렇다. 1장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니 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딱 해놓고 하나님 예배를 회복을 해야지. 그걸 벌써 10여 년이나 늘려놓고서도 아직도 때가 되지 아니 됐는 게 벼? 충청도 말은요 벼하고 겨로 끝나면 됩니다. 그럼 개벼? 우리 막내가 충청도 대전에서 살다 보니까요. 이놈이 가끔 충청도 사투리 씁니다. 제 엄마가 늦게 오면 엄마는 왜 안 오는겨? 겨하고 벼 끝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하나님 예배를 그리워하고 하면서도 와가지고 10여 년 동안 건축을 안 하고서는 아직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게으름이에요. 학개 선지자는 이 게으름을 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너희가 게을러서 지금 여태까지 안 하고 무슨 때를 또 기다리겠다고 하느냐? 게으름이 첫째 원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거기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이기주의죠. 가서 우선 내 집부터 탁 짓고 내 집부터 판벽한 집을 짓고 아파트 짓고 내 집부터 고치고 자기의 집에는 빠르고 성전에는 느렸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이 지붕이 엉망이고 지붕 위에 먼지가 가득 채워 있고 천정이 이렇게 누덕누덕하고 비세우는 그냥 놔두시겠어요? 우리 집이 그렇다면 그냥 놔두시겠느냐? 벌써 고쳤죠. 그런데 여기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기주의라. 자기 집은 빠르고 성전 건축은 이렇게 황무하게 놔두는 것이 이기주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첫째는 게으름 때문에 안 했다. 둘째는 이기주의 때문에 안 했다. 셋째는 뭐 때문에 안 했냐면은요. 2장 거기 12절로부터 13절, 14절 그겁니다. 12절, 2장 12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고기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또 13절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학개가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거룩한 고기를 싼 옷이 다른 물건에 닿으면 그 거룩한 것이 닿은 것이 거룩해지겠느냐?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다른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느냐? 그렇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악과 선 가운데 어느 것이 전염력이 강하냐? 악은 전염력이 강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악이 전염력이 강해요. 여러분, 선이 전염력이 강합니까? 악이 전염력이 강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나쁜 소리를 한다. 나쁜 소리가 빨리 퍼져요? 좋은 소리가 빨리 퍼져요? 나쁜 소리가 압도적으로 빨리 퍼지는 겁니다.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는 것이라도 나쁜 소리가 빨리 퍼져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선은 빨리 퍼지지 않지만은 악은 빨리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악이 빨리 퍼져서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성전을 진들 뭐 하겠느냐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 것이 빨리 퍼지게 됐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힘을 잃게 되고 선은 약화되고 악이 강화되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지금까지 미뤄온 것이라. 이렇게 학개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로부터 아주 호되게 야단 맞아요. 첫째, 너희는 게으르다. 둘째, 너희는 이기적이다. 셋째, 너희는 어찌해서 지금 부정함에 빠졌느냐? 온 나라 국민이 다 부정함에 빠졌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세 가지로 성전 건축을 안 했는데 이 세 가지의 결과는 뭐냐? 결과가 뭐냐면요. 결과는 뭐냐? 1장 6절을 보시죠.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농사 지을 때 씨를 많이 뿌렸는데도 거둘 때 보면 아무것도 없고 또 많이 먹어도 배도 안 부르고 뭘 먹었는가? 또 마실지라도 목이 더 마르고 당뇨인가? 입어도 따뜻하지를 못하고 또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데 해가지고 이리저리 다 세고 남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과 핍절함이 임했다 그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성전 건축은요
성전 건축을 소홀히 하면 가난과 핍절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에요. 가난과 핍절이 첫째 임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임했냐? 자연재해가 임했습니다. 자연재해. 거기 1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연재해. 하늘이 이슬도 그치고 땅이 산물도 그칩니다. 한재가 막 일어납니다. 농사 실컷 져놓으면 우박이 와서 다 때려버리고 또 이제 농사를 거두어야지 하면 비가 와가지고 쌀 다 쓰러뜨려버리고 이렇게 자연재해가 심하게 되었다. 또 세 번째로는 재앙도 많습니다. 2장 15절로부터 2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처음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는 20석 곡식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기르려 이른즉 20그릇 뿐이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먼저 지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기주의에 빠지고 악에 빠지고 태만에 빠져 성전을 짓지 아니할 때에 결국 가난이 왔고 자연재해가 왔고 재앙이 심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학개가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학개가 격려를 해요. 성전을 지어라. 너희는 너희 소위를 살펴보고 그리고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1장 8절이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이 명령이 이제 학개를 통해서 격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백성의 마음이 흥분되었다 그랬어요.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 마음의 흥분을 가지고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개가 격려합니다. 2장 4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 당시에 총독은 스룹바벨이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랬어요. 지금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두 가지를 격려합니다. 첫째로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또 하나는 뭡니까? 일할지어다.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해서 놀아라. 그게 아니고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할지어다. 일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참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전을 무너진 데를 수리하고 이런 것은요. 참 우리 삶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지금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의 건축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물질적인 축복의 연계성을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아니할 때에 너희가 영적으로 핍절했다. 그런 얘기 아니죠. 물질적으로 핍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을 마음의 흥분을 가지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일하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축복은 뭐냐? 첫째 축복은 2장 9절이죠. 2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랬어요. 첫째 축복은 평강의 축복입니다. 평강.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평강을 주십니다. 가정의 평강, 사업의 평강, 또 교회의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참 아름답게 봉헌하고 고치고 자꾸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주시느냐?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2장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고 건축하지 못할 때에는 창고에 남는 것 종자가 아무것도 남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리라. 보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전 건축할 때 참 돌 하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놓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럼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대상이라도 하나 해놓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고 물질의 복으로 갚아주시죠. 믿습니다. 영적인 복은 물론이고 물질의 복을 부어주신다.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므로 첫째로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둘째로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은 뭐냐?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2장 7절에 보니까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만국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에 오실 것이라. 그것 아닙니까? 이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 옛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받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것이 무슨 성전이냐? 이렇게 작은 게 무슨 성전이냐? 옛날 솔로몬 때는 이거보다 더 아름답고 컸다. 아이고 이까지 것이 무슨 성전이냐? 이럴진 몰라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너희가 짓게 될, 어려움 가운데서도 짓게 될 이 수룹바벨 성전은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의 성전에는 만국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을 그 성전에 딛지 아니하셨지만은 이제 수룹바벨 성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만국의 보배가 발을 그곳에 들여놓게 될 것이라. 결국은 수룹바벨 성전을 나중에 헤롯 대왕이 개축하고 헤롯 성전이라 부르고, 그리고 그곳에 만국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짓게 되면 첫째로 마음의 평강이요, 둘째로 물질의 축복이요, 셋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만국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에 마음을 합하여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완공될 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잘 이루어지고 또 완공된 후의 작품이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그런 작품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있으시면 헌금 드려주시고